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죄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듣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의 육신은 여러분 곧장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영혼만큼은 즉시 죽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명심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 육신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혼은 그 즉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갈등이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질 터인데, 첫째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한다 그랬고, 뱀의 후손은 사단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 사이가 서로 갈등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샘플이 되는 사건인데,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뱀의 후손,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네, 나는 동생을 죽이지 말아야지, 사랑해줘야지,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곧 죄요 불순종일진데, 그 죄는, 불순종은 죄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는데, 그 반대의 모습, 죄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동일한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나 잘하는 본문이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죄가 가져온 영향력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 한 가지 사람들이 질문하기는, 아니 목사님,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당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데요. 예, 있었어요. 뭘 말하냐면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가 있었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 아벨, 사단에게 속한 백성의 대표 가인, 이 두 사람을 대표하여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의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우린 또 이 답도 알아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어. 아벨은 동물로, 다시 말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예물이었어.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가죽 옷,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동물 제사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인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는 근거가 사실은 빈약합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제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있는 해석일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근거가 미약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는 여러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예요. 더군다나 아직은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예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예물로 가져왔다고 했는데 여기 땅에서 난 것이란 말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땅에서 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의 첫 새끼, 많은 양들 가운데 첫 새끼, 흠이 없는 것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가인은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아벨, 하나님은 그에 대한 아벨의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물 드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고 계시고, 이미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런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런 예물을 드렸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물 드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물 드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은 마음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를 않죠. 각자 들어오시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 예물을 드리셨을 거예요. 그 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을 내가 드렸느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느냐. 지금 6월 마지막 째 주일이에요. 짧게는 올해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면 우리는 점점 이 시대의 가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가인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난 다음에 가인이 보여준 그 반응에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몹시 분했고 안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받지 않으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가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가인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인정할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성경 다른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 있다. 기뻐하는 제사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곧 받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는 그것이 느껴지느냐. 오늘 가인은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인은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의 무엇이 부족했을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분노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긴다는 증거예요.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은데 너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왜 내 방식대로 안 해?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왜 내 대로 안 해?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가인이 분노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가인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받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기억해 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야 가져와 가져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주시는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방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가 돼 버린 거죠. 인간이 신을 먹여야 돼요. 사람이 신에게 뭐 재물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신을 막 달래야 돼요. 마음을 달래야 돼.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신은 받지 않고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친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 앞에 드린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 어떤 것도 드릴 필요가 없겠네, 헌금할 필요 없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드리되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이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릴 것이냐, 그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재물을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임의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1조 못하시는 분들 믿음 생기면 하나님이 하실 은혜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혹 어떤 분 가운데요, 그 11조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떤 곳에는 선교비로도 조금 보내고 어떤 곳은 내가 그거 가지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11조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나는 드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행위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속에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혹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기관은 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구제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구제마저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척을 목회하면서 2번을 했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처음 개척을 했어요. 개척 막 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교인들이 한 35명, 40명 이제 모여지더라고요. 그것도 큰 은혜였죠. 하지만 처음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저희 부모님 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셔요.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 같은 인천에 사시지만 저희 교회 나오지 않으셨어요. 본인 출석하시는 교회 출석하셔요. 마음속에 우리 교회 재정이 약한데 나에게 좀 보내주면 어떨까?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가인의 실수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받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아벨은 첫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했는데 이 마음의 태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기억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뱀의 후손은 사단에게 속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양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살아가고 있고 사단에 속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아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이제 아벨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뒤를 잇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새롭게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냐고 하면 바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제가 족보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그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5장 3절에 보시면 130세의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여기에는 여러분 가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셋의 계열을 따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을 운명에 처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인을 대표하는 사단의 후손에게 구세주를 오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또 다른 아들 셋을 준비하사 태어나게 하셨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계획이 아벨의 죽음과 같은 사건으로 중단될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그 계획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잠깐 차질은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기왕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가정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육신 죽게 만들었고 그 영혼 즉시 죽게 만들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만큼은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지만 정말 다 끝났구나, 죽은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분노하는 가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가인아, 너 왜 분노하고 있니? 너 왜 안식이 변했어? 너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네 앞에 웅크리고 있어. 죄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지배하려고 해. 너 네 안에 잉태된 그 분노를 얼른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가인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아직 넘어지기 전이에요. 언제 이 말씀 하셨어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막 분노하고 있을 때, 동생을 죽이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말려주셨어요. 가인아, 분노를 다스려라.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에 노출됐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까지도 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속에 들어가려고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서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 소극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두 다리로 딱 짚고 서서 나를, 내 삶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런 의미였어요. 나는 너를 통치할 권리가 있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치할 권리, 그건 나한테 있다. 내가 귀중한 피를 흘려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을 의무가 있고 너는 내 말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내 말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나는 너를 책망할 거야. 그냥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만큼은 결코 짓게 내가 너를 방관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아,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있어.
너 네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 죄를 짓게 될 거고, 그 죄는 너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고, 너는 죄를 다스린 자가 아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조심해야 돼. 근데 보세요, 오늘 가인은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잉태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에 죄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보세요, 시작은 그 마음의 분노였어요.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실패였어요. 그 실패가 결론은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는, 자, 오늘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나가라, 욕이에요. 욕하면 공회에 끌려간다.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들어봐요. 이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의 심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 일단 데려가서, 우리로 말하면 동네 노인정, 회당, 어른들 계신 곳에 가서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아. 훈계의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에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면 동네 어른들한테 불려가서 그러면 안 돼, 훈계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나가라, 욕을 하면 공의회, 공의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원 같은 곳이에요. 상급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무서워요. 심한 책망을 듣고 와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잉태된 분노의 감정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점점 확산되어져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이웃을 죽이고 가정을 죽여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 형제를 죽일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재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배에 실패하면 이 한 평도 되지 않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구나. 되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화를 내죠. 분노하는 자신도, 그 화를 받는 상대방도 마음에 병이 들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스스로 못마땅히 여깁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어느 쪽이든 우리 안에 있는 가인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다 뭐다? 죄가 가지고 온 좋지 않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결국 죄에 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가인이 이 책망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생각해 봐요. 자기는 동생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렸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이렇게 지키실까요? 가인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가인이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떠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지 결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중요한 사실, 결론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덮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아들 예수를 준비하셨고 또 메마른 땅 가운데 담비와 같은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온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온대 주가 높임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